마가복음 14장 34절 개역성경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정해진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당하다는 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일이 가능하시기에 어떻게 이 길을 비켜갈 수 있는 길은 없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소명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소명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다른 길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던 주님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정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최고의 고난인 십자가를 주님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고민하는 이 마음이 육체의 죽음까지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져 있다. 나의 고민하는 이 마음이 육체를 죽이는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너희도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많은 유대인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한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육체의 원인이 될 만큼 육체의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져 있다는 그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지만 아담보다 더 강한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 앞에 주어진 선택에서 순종이 아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자유의지지만, 다시요. 아담은 자신 앞에 주어진 선택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자유의지지만 주님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인류 대속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대속함을 이루어야 하는 그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인간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것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은 죽을 만큼 살고 싶다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삶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내가 살고 싶으면 나를 죽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살은 내가 살고 싶으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기록을 해둡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를 뒤로 하고 탈출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통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설득되는 그것이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으로 회복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8 제자에게는 앉아 있으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그래? 깨어 있으라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함에 꼭 감당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에 설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생각도 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생각도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기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자들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속사가 곧 진행될 때 제자들이 놀랄 뿐 아니라 혼란에 빠질 그것을 염려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음의 눈으로 구속의 진행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약의 피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